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사명과 또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메섹에서의 회심과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깊이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수갑을 찬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닮으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을까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울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내 일꾼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기의 삶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요청받은 삶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과 화목해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으며 구속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놀라워서 그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방의 증인으로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 순종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죄에서 구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 아버지의 그 부드럽고 온유하고 온화한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죠. 세례 이후에 역사와 사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 앞에 부름받는 그 성도의 모범이 되어지는 순종의 삶의 그 시작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서의 부자지간의 관계로서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한 그 부드럽고 온화하며 모든 죄를 다 덮으실 만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그 크신 사랑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됨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셨다라는 그 평안함, 진정한 평안함.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얼마든지 배신하고 떠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덮으시고 그 날개 그늘 안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듯 거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심을 내가 기뻐함을 통해서, 그 음성이 내게 생명임을 기뻐하며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그 바울의 모범의 삶을 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편 23편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 것 같은 보호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덮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냥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림을 통해 주께서 나를 품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결정권, 나의 죄악됨, 나의 어두움, 나의 분노와 갈등과 실패와 안갚음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의 흉악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용서에 대한 신뢰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로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안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치료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이며 내 안에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음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힘을 다 빼십시오. 신앙도 쟁취하고자 하는,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이 정도만 일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버려진 자와 같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축복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내가 부르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로 다가오셨다면 주님이 나를 품으시도록 나를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복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인생의 시작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의 이 소비주의의 사회 속에 이 정도 내가 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회 속에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굉장히 친절하며 우리가 배신할 것까지도 감안함으로 그것까지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우선순위가 녹아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을 멀어버리게 함을 통해 자신의 지성과 경험과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자기의 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해 보려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눈을 감아버리게 함을 통해 이제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똑바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과 너에게 앞으로 알려줄 것을 너가 이제 전할 것이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의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세웠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정확한 설정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신 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그리빠 왕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생존의 법칙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대적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두렵고 외롭고 버려진 자와 같은 그 텅 빈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그러한 빈 영혼 속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모신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누추하지만 힘을 다해서 살아봤지만 그냥 고만고만한 인생으로 머물러 버린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감 속에 그래도 괜찮다. 오늘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이며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너를 일꾼 삼고 내 자녀 삼아서 이제 내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는 순종하는 인생의 본으로 살아가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본이 된 사도 바울의 그 본을 우리도 닮아서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연연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지적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훈계하며 격려자로 섭니다. 안 갚음하려는 생각도 나는 묵묵히 견디고 내게 이유 없는 핍박을 가하는 자들도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왜 자꾸 요동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응하고 고통하며 계속 생각나는, 그쵸? 잠자리에 들 때 되면 계속 생각나시죠?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잡음의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뭐냐면 세상의 잡음의 유혹은 네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해봐라 그거예요. 성과주의. 그래서 인기와 성공과 권력과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입증하도록 해보라는 그 유혹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쓸모있음을 보이는 자들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분노요, 원한이요, 질투요, 안갚음에 대한 욕구요, 욕정이며 탐욕이며 적개심이며 경쟁의식입니다. 증명하려고 했을 때 실패가 나면 분노요, 질투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일어나죠. 또한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과 쾌락과 성적인 욕구와 그리고 더 큰 높은 자리에 대한 상승 욕구를 가짐을 통해 끊이지 않는 이 욕구의 무한 루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가 요구받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마음, 새 영은 어떤 식으로 받는 거냐면 막 태어난 갓난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의지를 다하여 내가 그 방향과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음성 하나만으로 다메섹에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으며 너에게 보여준 것과 앞으로 보여줄 것을 통해 이방인이 내게로 돌아오게끔 너를 이방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온갖 고난과 온갖 고초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남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굉장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본받아야 될 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게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해방꾼이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성도들의 모범, 모델, 샘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첫 번째였을 때는 사랑과 화목을 하게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고 긍휼과 자비의 본이 되어지는 역할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생의 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24시간의 삶의 모델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내게 사도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들의 첫 번째 태도, 순종을 하는 자들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영생을 얻은 자들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내 삶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현상과 상태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위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음을 통해서 그저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란 것은 고난을 받는 직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영생을 얻는 자로 어떻게 변화되는자의 그 핵심을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믿음과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에 대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날마다 24시간 고백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며 지금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찾고 있지 않지만 주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 내가 아직도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을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로 점점 깊어지는 그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믿음과 사랑 앞에 서보니 나의 사회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지성적인 탁월성과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내가 포장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 본질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게 진정한 사랑을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자기에 대한 환멸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 부정하는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어떠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을 봤더니 아무 가망성이 없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했고 주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 들어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본이 되어져 가는 핵심 고백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의 그 영적인 에너지와 그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이란 거죠. 주님이 나를 끝없이 긍휼히 여기신다. 구원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지만 내 기쁜 것에 대한 그 끈을 놓지 못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납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래 참으심으로 영생에서 영생으로 자꾸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내포하는 표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만난 만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영생을 얻은 자의 모범이 된 사도 바울의 그 순전한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실천하는 본이 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능력 행함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진정한 메시지는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초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과정의 도구로 쓰여진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과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거저 받아주셨으며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 영광스러운 사도와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아직 세상에 내놓기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도로서 내 자녀로서 세상에 내세운다라는 그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경험함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방식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악과 탐욕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의 희생의 방식을 통해 세상을 사랑과 용납과 자비와 화목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그 성품의 핵심을 성도들이 경험케 함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어떤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보려는 전투적인 신앙과 세상 사람보다 어쨌든 우위에 서서 그들에게 열등해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신앙의 방식으로 갈등하며 고민하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질책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겨워하고 포기해버린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그런 혼돈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며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가면 기적과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 참된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골고다의 언덕을 통과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죽음의 섬김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천상의 통치자로 올라가신 방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역설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바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정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에베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수록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으며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이 논리와 방식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때로는 휩쓸리고 밟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씨로 세상에 심으시고 더러운 곳에 정화시키는 거룩한 촉매제로 우리를 뿌려 넣으심을 통해 나는 깨어지고 나는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본이 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따먹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아플까요? 우리가 맺은 열매가 우리 몸에서 떨어나가면 그 가지에서 얼마나 아프며 진액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 열매를 세상 사람이 먹음을 통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그 맛, 그 향기, 그 빛깔, 그 촉감, 그 존재감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픔의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줄기 되신 예수님은 그 가지를 더 강건하게, 더 뻗게 해서 야곱의 가지처럼 담장을 넘게 하시며 더 풍성케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식처가 될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우리를 가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를 희생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살고 내가 부해지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내가 망해야 주께서 흥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신이 먼저 죄인을 위하여 죽어버리는 당황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먼저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한 영생을 그 비밀을 앉아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기절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리버리하게 쫓아다녔죠. 그러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자기가 에베소 도시에서 탁월한 철학의 배경 속에 다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굉장한 영향력을 보였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긍했으나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그가 들어오면서부터 그가 말하는 얘기는 갑자기 바보 같은 얘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도 사라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었다라는 얘기밖에 그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 정점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탁월성, 사회적인 역량보다 그 그리스도를 더 고상히 여기는 성품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순종하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은 자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것을 아그리빠 왕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는 가지와 같은 심경으로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저절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말입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과 재능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그 본의 삶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